얼마 전에 일본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요. 일본의 그 명승 절에서 그 망자를 죽은 자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도라고 할까요? 그런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생겼는데 뭐냐면 자식들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는 자식들이 있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제사밥도 못 얻어 먹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절에 가서 미리 뭐라 그래야 그 헌금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그 저기 도네이션. 그렇게 절에다가 돈을 내면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그 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절기 때 구정이나 뭐 이런 절기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위패를 꺼내놓고 그러니 그 절에 위패에 맡긴 사람들이 많겠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죽기 전에 도쿄에 있는 절은 3,000불 그리고 또 도쿄에서 조금 떠난 시외에서는 4,000불 그렇게 일시불로 헌금을 하면 불전을 내면 그러면은 50년 동안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첫째로는 좀 절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해줄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때 되면 위패를 다 그냥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도 이 기도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 것 그거는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사탕 발림이고 그거는 다 사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회 허본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감사한금을 하고 기도한다고 온다고 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성막에 지성소에 치어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단박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이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내 각 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접촉으로서의 만남을 그 기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가?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냥 전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정 때나 또 설날 때죠. 구정이 설날이죠. 추석 때나 이런 때 한번 가서 얼굴을 뵈주면 말이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저도 이제 아들 녀석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한번 와서 얼굴 보는 게 그게 최고지 전화 하도 안 하니까 한번 하면은 정말 뭐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런 그것보다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목포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씩 섬들에 가서 그렇게 그 화기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섬들 사이로 그 배가 가서 그 섬에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섬들을 들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합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그 노인분들이 쭉 나와서 그 배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식들이 무태 나가 있는 자식들이 오지는 않나 해서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는 배가 지나갈 때만 되면 나와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부모 마음이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남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나를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강남의 큰 교회들이 바자회를 한다든가 또 전도대회를 나간다든가 어디 봉사를 나갈 때 되면은요, 강남의 그 사모님들이 교회에 파출부들을 보냅니다. 자기 대신. 그리고 그 바자회 할 때 물품을 보내는 것보다 돈을 보내서 그것을 물건을 사서 바자회 하라고 그렇게 보낸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바자회에 참석하고 내가 그 전도에 참석하고 내가 그 봉사에 참여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지, 남이 대신해서 그 신앙생활의 그것들을 그렇게 남이 대신해서 하면서 내가 생색내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인데 남이 대신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끝내는 내가.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중보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중보기도의 그 정점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와서 부엌에 조금 서성서성 됐더니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부엌에 가까이 가면 그 부엌에서 준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모든 만복의 복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서 떨어지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떡고물이 굉장합니다. 떡고물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은 우리 부모님 같은 나이니까 우리 큰 누님하고 장모님하고 동갑이세요. 근데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이제 구정 때 좀 그때는 시댁에 바쁘니까 못 오고요. 구정이 지난 다음에 한 번씩 같이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갈 때 되면 바리바리 뭘 별걸 다 싸줘요. 뭐 참깨, 들깨, 고구마, 뭐 호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보면 말이죠, 그냥 두 손 이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얼굴만 빤히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나다니까요. 엄청나다니까. 사실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우리가 살지만 참 우리 장모님이 우리 독일에 가서 유학하면서 할 때 어려울 때 말이죠. 독일에서 7년 동안을 라면을 한 달에 한 박스씩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괜찮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할 때까지 7년 동안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딸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게 비유하면서 말씀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는요, 혹 어머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가장 지고한 사랑이 어머니인데 그보다 더 지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참 우리 점점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서 사탄이 악랄하게 교활하게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을, 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복의 길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정말 신앙 안에서 능력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기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인 것을, 말세의 함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달에 기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와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전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아무 때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들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공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룟 유다도 기도했으면 들렸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처음부터 그는 아니다라고 말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의 그 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예수님의 평가죠. 근데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 운동을 그 제자들을 보낼 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의 세력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라고 할 때 그 보고 가운데 누구도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예, 물론 가룟 유다가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그가 진실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그렇게 정말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좀 신학적으로, 그죠?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발언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 기도하면서 잠깐 예수님을 신뢰한 것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복? 첫째로는 이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삽이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때 아삽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 노동자를 착취해서 벌어가는 회장들이 다 잘 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요새 뭐 한국의 부영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녀 하나 낳는 데마다 1억을 준대네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국에 정말 많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부영기업의 옛날 아주 사악한 그런 일들을 또 떼어가지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그냥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보면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우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약국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약국을 그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보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CBS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약국을 다 그리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갖다 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큰 대기업들이 그 보험회사하고 그렇게 같이 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야겠죠.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기업이 다 갖는구나, 이 소약국들이 다 죽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요, 참 안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우리가 우리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거기를 계속해서 가기로 그렇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상생하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된다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죄인들이 잘 됩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합니까? 이래 가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죠? 꼭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 이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의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끝내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이 뭐냐? 이것은 참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그렇죠?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 바른 믿음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비, 이 세상의 이치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설교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설교에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설교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분이 지하실을 가리키면서 저들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실에서 얼마나 뜨겁게 그 설교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설교의 능력을 그 기도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 거.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양쪽에 물이 다 흡수돼서 그런 거야. 또는 썰물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현실화 시켜가지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초과학적인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릎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삽의 그 결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앞날이 캄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치와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오만한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노숙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와 같은 거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랬다지요. 이 기도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살아가는 그 눈이 달라지죠. 이치와 그 가치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도 기도하는 사람, 그 이치와 진리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눈을 드디어 깨달아 알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죠.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다른 수도승이 지금 프란시스 선생님이 기도 중에 있으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만나시죠. 아무
밤만 기다려도 기도가 안 끝나는 겁니다. 밤이 늦도록 이분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 뭐 안 나오니까 이제 빼꼼히 열고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나누시는데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만 하더래요. 오 나의 하나님 주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참 그분의 프란시스의 기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를 그렇게 밤새 드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일화를 잘 알죠. 그런데 그것과 못지않게 이분이 늘 기도했던 것이 오 하나님 주님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계획이 많아요. 정말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계획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내 인생이 다 지나간 마지막 종착점의 뒤를 바라보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기도 생활 중에 살아간 사람들은 무엇인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통 빈 인생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이 말은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요. 네. 탈무드에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왕을 지켜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적군이 너무나 커서 이제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정이라고 하는 장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언정 이 아라비아 군대에게 이 성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기도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기도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세 친구와 함께 찾아왔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친구, 끈덕짐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대왕에게 찾아가서 성실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 기도로 정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알려서 그래서 그 아라비아의 그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탈무드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의 친구는 세 친구,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예화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위대한 왕에게 도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도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에섹스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는 장군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반지를 그에게 주면서 당신이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반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원군을 또 그렇게 보내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끝내는 그 백작을 돕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기도를 그렇게 반지를 보냈는데 그 반지를 갖다가 준 사람이 좀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지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끝났지만 어쨌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반지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약속 때문에 고쳐주신 것처럼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뇌와 염려와 곤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농부가 있는데 한 농부는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벽시 같은 것을 물에 담가서 싹이 튼 다음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한 두 농부 중에 이 사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곡식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먼저 싹을 낸 다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전에 있어서 이 믿음의 싹을 먼저 튼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싹을 튼 사람들이 더 일이 잘 된다. 복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먼저 그렇게 느끼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늦는 것 같아도 기도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단계는 생명이 영혼에서 은혜로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단계의 처음 시작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맨 처음에 호렙산에서 만날 때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불붙는 나무 안에 있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도 출발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로 간구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 우리들의 죄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초행길을 드디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비천한 자인 것을 알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때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죠? 우리들의 우상을, 우리들의 죄악을 묻어두면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과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악을 다 털어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거룩한 사랑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적인 사랑을 맛보게 되면 영원전부터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정말 다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지고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되는 거죠. 진정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는구나.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집 옆에 예를 들어서 가장 잘 사는 삼성의 회장님이 산다고 그래 봅시다.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 삼성의 회장님이 날 돕지 않아요. 왜? 아저씨기 때문에 그래, 아저씨기 때문에. 근데 삼성 회장의 아들이 조금만 어려움에 있으면은 알았어. 그리고 도와주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단계까지 드디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로 이 계속 교제가 있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드디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과감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은 혈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어떤 아버지?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중언부언의 기도죠. 또는 마음에도 없는 그냥 주문 외우듯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마음을 심지도 거기다가 싫지도 않고 하는 기도. 마지못해서 하던가 또 초점이 없는 기도.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실어 놓지 않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초코파이 값이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청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 교회에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 교회가 이제 소풍을 가게 되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비 오니까 야외 예배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애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난리가 났어요. 가야 된다는 거야. 2달 전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다해서 그 바닷가에 가서 김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김 말려가지고 김을 만들어가지고 김밥을 다 쌌는데 말이죠. 아이고 교회 왔는데 비가 와서 못 간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애들이 발을 동동 굴리며 울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들이 이러는데 어떡하죠? 아니, 네가 허전도사 정신을 차려봐. 비가 오는데 어떻게 가? 그래, 그럼, 저기 비가 30분 안에 끝이면 가시죠? 그래. 그럼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아이들한테, 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얘들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요. 15분도 안 해서 해가 쨍쨍 나더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대청도만 이렇게 뻥 뚫려서, 이야, 그때 사진 찍어놔야 되는 건데. 그리고서 야외 예배 다 드리고 돌아왔는데 비가 다시 오더라고. 그 아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난 그때도 전도사였지만 아직도 믿기 힘들어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아직도 믿기 힘들어.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는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열이 펄펄 나는 어린아이를 한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안고 와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계신데 왜 저한테 그러냐고.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그 즉시로 열이 내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금방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진정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듣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도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짤막하게 그겁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아빠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런 말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43권이나 되는 기도의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도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마지막 간증할 때 내가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뭔 줄 알았다. 이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 4주 듣기 전에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를 깨닫게 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그래서 놓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왔지만 하늘나라 연결되어서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그 능력을 그 젖줄을 기도로 말미암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 우리가 정말 열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남은 여생을 승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